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지금 나는 승리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공격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닙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격해 되는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일말의 가책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오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했고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애 내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공생애 내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네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에서부터 공생에 마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찬송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간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꿰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죠. 찬송가 447장에도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데 흠뻑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동서가 컴퓨터 하면서 프로그래머 일을 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옛날에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게임을 즐기도록 그래서 즐겁게 한두 시간 정도 즐기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아예 게임에 푹 빠지도록 중독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한 잔 먹다 두 잔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래서 흠뻑 취하게 만듭니다.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런 것이죠.
음란도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음란한 여자가 순진한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죠.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선악과를 보게 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자꾸 빠져들게, 자꾸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빠지게 만든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삽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요. 일본에 단기 선교 갔다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가게 앞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노숙자처럼 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눈을 휑해가지고 아침부터 8시밖에 안 됐는데 길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노숙자같이 줄을 서 있냐 그랬더니 빠친코 가게가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 빠친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좋은 자리 들어가서 잡으려고 저렇게 8시 반서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라고. 참 폐인처럼 아침부터 빠친코 하겠다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 됐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태백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근처에 정선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고안역에 그 추운데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 모습처럼 보이고 그렇게 쓸쓸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 새벽에 저렇게 모여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정성 카지노에서 돈을 다 도박하면서 쏟아붓고 토요일 주일 그렇게 다 돈을 쓰고 게임하면서 카지노 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월요일 새벽이 돼가지고 돈을 다 잃고 이제 서울에 또 일하러 출근하려고 공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고. 마귀는 우리를 온갖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빠지게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은 어떻죠? 계속 게임만 합니다.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며칠째 몇 년째 게임을 하면서 망하는 거죠.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장례 때 그 브라질 갔을 때 그 청소년 애가 저 옆에 와가지고 뭘 자꾸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뭘 달라고 하는데 근데 선교사님 빨리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고. 눈이 풀렸어요. 이미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막 낮 시간 한참 활동한 시간인데 그 어린 청소년이 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음란에 빠지면 잠언 말씀에 사람이 한 조각 뼈만 남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선악과에 결국은 빠져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큰 고통과 저주가 온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대고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일평생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의 순간, 그 위태로운 순간에 마귀의 달콤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마귀의 말만 듣다가 마귀와 교문을 나누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피곤해가지고 잠을 계속해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시험에 드는데 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육체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의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교분을 나누다가 마귀의 달콤한 말을 듣고 마귀를 상대하다가 시험에 빠져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오셔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1시간 이상씩을 기도하셨을 것이고 3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사명을 감당해 내신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상대하다가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참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내 잘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다 지켜내셨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지켜내셨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빠져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해 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을 다 감당해내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애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요, 가룟 유다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습니다. 둘 다 죄인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저주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가책을 받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웠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은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목을 놓아 울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훌륭한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듭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고 마른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러면 그 방법 좀 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간절하게 깨워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워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정력도 뺏기고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귀가 한 몇 번 정도 시험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시험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수도 없이 시험을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시험할 것이고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며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 내내 깨어서 기도하셔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대지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깨워서 기도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늘 깨워서 기도하여서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